네,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7번째 또 시간이고, 그리고 오늘은 청지기직이라는 그 주제로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가 저번 주랑 똑같은데. 잘못 나눠줬네? 오늘은 청지기직이에요. 청지기직. 그리스도인의 주제건 아니고. 이건 내가 다 주신 게. 그래요? 내가 잘못 들었나? 제가 잘못 들었어요. 아이고. 이상하다. 청지기직 복잡을 안 했나? 이거 다 옛날 거만 있는데요? 이상하네. 그러면 그 핸드폰에 제가 그 PDF 파일로 다 드렸죠? 혹시 될까요? 올려놨나요? 확인해 보시겠어요? 그 제자반에 보면. 네. 이거 올려있죠? 네. 그럼 오늘만 그걸로 할까요? 네. 오늘만 그걸로 할게요. 그 사무실에 뭐가 좀 소통이 안 됐었나 봐요. 오늘만 그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청지기직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지기 무슨 말일까요? 청지기. 청지기라고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청지기. 지키는 사람. 맞죠. 뭐가 지키는 사람이죠. 뭐를 예를 들면은 우리 집을 막 지키는 사람, 그런 거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엄청 막 회장님 집 같은 데 보면 집사 있잖아요. 집사. 막 모든 걸 다 막 그 회장님의 자산 관리부터 시작해서 막 온 집에 돌아가는 거 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집사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의 역할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라고 하거든요. 청지기지. 그래서 우리는 근데 청지기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맡은 것들이 있어요. 뭘 맡았을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역 가운데 우리가 뭘 맡아서 우리를 하나님이 청지기라고 할까? 이제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제자반도 끝나고 사역반도 끝나고 26살 정도가 되잖아. 그러면 이제 집사가 돼. 그때 집사님부터가 이제 약간 청지기거든. 청지기직 그 선언문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그 집사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청지기라고 하는데 뭐에 대한 것들이 있을까요? 뭐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맡을까?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말씀 전담하는 거. 그렇죠. 그것도 청지기가 할 일 중에 하나죠. 내가 큰 집에 어떤 집사라고 또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거 약간 연관해가지고 한번 해봐요. 제일 중요한 거 있잖아. 우리가 뭐를 딱 관리해. 맞아. 재정도 관리하잖아. 되게 큰 역할이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재물을 잘 관리하는 것. 또 우리의 인생에서 되게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때 우리가 했던 고백의 한 파트야. 또 내 인생의 되게 큰 부분. 뭘까?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것 중에 하나예요. 뭘까? 두 가지 글자예요. 두 글자로 됐어요. 주일? 그러니까 내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주일. 그래. 주일을 지키는 이유. 주인. 주일.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 주일을 지키는 게 바로 이것에 대한 청지기 역할이거든요. 뭘까요?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줬는데 우리가 그 시간을 맡은 청지기거든. 시간, 그리고 재물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또 하나는 또 뭘까요? 또 어쨌든 우리가 뭘 해? 막 교회를 위해서 뭘 하잖아. 우리가 또 그래도 봉사.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맡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우리가 임명받은 사람들이 할 것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자반을 좀 끝나고 또 이제 사역반에 가게 되고 하면 이제 이렇게 구체적인 봉사라던가
또 하나님 일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봉사지만 또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드리고 있는가, 이걸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생각해서 오늘 청직이라고 할 때 시간을 제일 처음에 주제로 두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4시간을 청지기로 한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24시간을 보내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늑대 친구들이나, 우리들은 양이잖아. 양인데 하나님이 그러면 시간을 똑같이 늑대에게도 24시간을 주고 우리에게도 24시간을 줬잖아. 그러면 어떻게 청지기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내고 있어요? 우리는 그 시간을. 대부분을 각자의 삶에 쓰지 않나. 각자의, 그렇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대부분은 여기 학생이니까 학생 일하고, 우리 또 몇 분은 직장이니까 직장에서 일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거는 그 일 자체가 삶의 예배이고, 또 그 일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인지가 머리에 되고 우리의 가슴 속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맡은 청직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봐볼까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시간을 맡은 청직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볼게요. 에베소서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5장 15에서 17절. 네, 신약성경 315페이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계속 읽을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여기 보면 너희가 어떻게 너희의 삶을 행할지를 주의하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다음 문장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결국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세상이 악하니까 너네 세월을 아껴.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세월을 아낀다. 무슨 뜻일까? 시간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 맞아. 같은 말이죠. 시간을 아껴라. 자, 그러면 시간을 아끼다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시간을 아껴 내가. 주님께 드리는 거 말고 다른 무언가에게 잡념 같은 그런 시간들을 그런 건 약간 딴 생각 같은 거는 좀 절제하라 이런 말일까요? 근데 이거를 원어로 또 풀면 다시 좀 더 적극적으로 풀면 기회를 사라 라는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는 것은 즉 시간을 버는 것이고, 시간을 버는 것은 우리가 기회를 잡는 거라는 거지. 똑같이 24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24시간에 정말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늘 24시간이 그냥 모자라게 그냥 그러고 쓸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떠세요? 좀 나만의 그 기회를 잡는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교우님들이 있으세요? 우리 박진우 교우님은 어떠세요? 세월을 잘 아끼고 계세요? 노력은 많이 하죠. 아, 노력. 어떤 부분에서? 지금 갖고 있는 시간 단위로 그냥 나눠서 이렇게. 나눠서 시간 좀 더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네, 좋아요. 우리 정재엽 교우님은 어떠세요? 세월을 아끼고 계세요? 아니면 여기 성경 말씀처럼 어때요? 그냥 노력은 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쉽지는 않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지금 이제 40대 제가 후반이잖아요. 근데 20대에는 좀 시간의 그 개념이 좀 그렇게 막 아끼려고 했던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은 막 내 인생이 앞으로도 엄청 오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30대가 되니까 조금 바쁘더라고요. 근데 40대가 되니까 진짜 바쁜 거야. 하루가 너무 금방 가고 뭐만 조금 해도 금방 시간 팍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런 게 요즘 와서 되게 많이 드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이렇게 시간을 아끼라, 뭐 기회를 잡으라 이런 거는 단순히 내가 잘 살고 내가 뭔가 빛나고 그러려고 하는 건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모든 그 생활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은혁이가 말한 것처럼 좀 낭비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여기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것도 있죠. 물론 가끔 술을 마시는 게 위로가 될 때도 있는 것 같아. 정말 20대 때는 저는 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계속 예를 들면 지속되면, 술에 이끌려 되는 삶을 산다면 그건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세월을 아끼라, 돈을 주고 그 시간을 살아, 기회를 살아, 이런 말인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이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또 갑자기 그 뒤에 이런 말이 나와요. 세월을 아끼라 라고 했는데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이 같이 나왔어. 왜 이거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 한번 이것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29에서 31절. 우리 이거 프린트가 없어가지고 그 카톡 단톡에 PDF 파일을요. 고린도전서 7장 29에서 31절 볼게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너희가 염려를 얻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네,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네, 이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뭐냐면 이런 또 분쟁이 생겼어. 고린도 교회에 이런 것들이 생겼어요. 결혼을 하는 게 좋은가 안 하는 게 좋은가, 이런 갈등이 좀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겼어. 근데 이거를 막 갈등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한 해답이야. 왜냐면은 그냥 만약에 괜찮다면 결혼을 안 하고 지내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 이유를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야. 뭐냐면은 이런 거지. 예를 들면은 결혼을 안 한 사람은 더 걱정거리가 없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자기만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면 되니까. 근데 어때요? 결혼한 사람은 당장 여기 봐봐. 결혼한 사람은 누구에게 더 잘 보이려고 한대? 아내나 남편이 먼저 눈에 보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염려가 더 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맞춰주려고 한다는 거야. 근데 그렇잖아. 우리도 생각해보면 그렇죠? 내가 만약에 혼자 솔로면은 나 혼자 막 하나님 일도 하고 막 하나님 일에 뭐 어디로 만약에 가도 혼자 가도 되고. 그런데 결혼한 사람은 일단 애기 챙겨야 돼, 남편 챙겨야 돼, 부인 챙겨야 돼. 그런 것들이 염려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뭐 악하다면 악하다고 좀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그냥 사실은 혼자 사는 것도 되게 귀하다, 이렇게 그런 분쟁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독신주의로 살아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익이 있다는 거야. 내가 또 그렇게 살면서 또
다른 또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한 거죠. 혼자 사는 사람은 또 그런 우리가 가족 안에서의 겪는 갈등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좀 또 사람이 성장할 수는 없거든. 전도사님도 이제 아기도 낳고 결혼도 해보고 다 해봤잖아요. 여자로서 할 수 있는 거를. 근데 사실 전도사님 친구들 중에 아직도 결혼 안 하고 자기 혼자 일하고 전문직에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되게 아기 같아. 이해심도 되게 없고 되게 좀 뭐랄까? 좀 생각이 되게 좀 짧고 그렇게 훌륭하게 뭐 의사고 뭐 변호사고 그래도 좀 덜 컸어. 그러니까 좀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내가 결혼을 해서 세상에서 겪을 건 다 겪어보는 것도 세상이 물론 악하지만 그래도 겪을 것도 좋다. 그러나 또 결혼 안 하는 것도 귀하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나 저러나 뭐 해보고 싶은 거 해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러나 저러나 내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나의 주어진 시간은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에 가장 우선순위를 둬라 라고 말하는 게 오늘의 가장 결론이에요. 네, 여기에서 우리 4번도 가로 4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간의 선용의 열쇠는 주님의 뜻을 바로 파악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될까?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까? 자, 먼저 나에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러면 일주일에 주일은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야. 자, 주일에 나에게 똑같은 시간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딱 주어졌어. 오전, 오후 이렇게 딱 주어졌어. 자,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내가 지혜롭게 시간을 선용해야 되는지 우리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찾아볼게요. 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래. 자, 그럼 우리가 다른 거는 월화수목금토는 자, 그래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자, 우리가 그러면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들, 시간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 드려지는 날이 바로 주일이거든요. 자, 주일이 똑같이 우리들에게 모두에게 다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자, 이 말씀을 근거로 어때요? 내가 주일은 어떻게 딱 쓰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사는 걸까? 어때요? 주희가 생각할 때 어떤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을 잘 선용했다, 주희는 잘 시간을 썼다, 지혜롭다 이렇게 할까요? 예를 들면 주일을 딱 기준으로 볼 때. 오, 그렇죠. 우리에게는 사실 주일 예배라는 또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몰라. 그게 뭔지도 몰라.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과 제일 딱 구별되는 게 뭐예요? 주일이고, 아, 적어도 우리는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으니 우리가 결단한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과 세대를 본받지 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 딱 주일이 끼면 어떻게 해요? 주일에 제일 먼저 뭘 할까? 놀러가지. 무조건 놀러가지. 막 금토일 붙여가지고 막 스트레이트로 놀러가잖아요. 근데 벌써 딱 거기서부터 구별이 되는 거야. 우리는 주일은 그냥 딱 주님의 날이야. 우리는 주일은 나 주일에 예배드리러 가야 돼. 적어도 그 이상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나는 그 일주일에 그만큼은 내가 지키는 게 바로 딱 로마서 22장 2절의 말씀이에요. 내 인생이 그래서 반드시 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의 일주일의 시작이야 라고 딱 결단하셔야 돼요. 그게 나 인생을 지배해야 돼. 그리고 그 주일에 우리가 단순히 몸만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 결단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게 바로 지금 오늘 청지기로서의 삶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시간을 맡겨진 자로서의 삶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더 플러스가 돼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저는 잘 때 약간의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꼭 그 시간 너무 좋아요. 자기 전에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자겠습니다. 라던가 저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너무 좋아요. 그때 성경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라던가 또 나는 꼭 출퇴근할 때 이거를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며 오늘을 좀 묵상합니다. 라던가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그 시간에 대한 선용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로서의 그 삶을 잘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얘가 누가복음에 보면 노아가 나오고 롯이라는 사람이 얘가 나와요. 누가복음 우리 17장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7장 네, 26절 읽을게요. 시작. 노아의 때가 된 것이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니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마라나타를 얘기하거든요. 그때가 노아 방주 때랑 롯의 멸망 때랑 똑같다는 거야. 노아도 봐봐. 햇빛 쨍쨍한 날에 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십몇 년 동안을 그 방주를 지었다는 거지. 그동안 사람들은 노아가 미친 할아버지라고 되게 많이 소문났을 거야. 저 미친 할아버지는 왜 저기에다가 산 꼭대기에다 집을 저렇게 배를 만들까? 사람들이 그때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날마다 그랬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죠. 우리 막 비 엄청 막 시간당 200ml씩 쏟아지는 거 무섭잖아. 진짜 무섭게 이게 올라가거든. 근데 사람들이 오다가 그치겠지 이랬어. 그런데 아닌 거야. 집이 잠기기 시작했어. 사람들이 그럼 벌써 두려워하는 거지. 그러면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들은 노아가 비가 올 거라고 예고했던 거가 아마 기억났을 거야. 그래서 미친 듯이 올라갔지만 노아의 방주는 이미 닫고 들어간 거지. 그 노아의 방주는 문고리가 안과 밖도 없었어. 하나님이 그냥 밖에서 닫으셨거든. 창문도 없었어.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어느 날 갑자기 확 홍수가 나서 이 땅이 멸망했다는 거죠. 또 롯의 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장가들고 막 그날 파티하고 난리가 났어. 그때는 또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연애로 유명한 동네였거든. 막 천사들이 왔는데 너무 천사가 잘생겨서 막 그 동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야, 저 남자들 너무 마음에 들어. 내가 저 남자들하고 좀 자야 되겠어. 이러면서 성경에 내가 말한 거 아니야. 성경에 나와. 나와. 막 이렇게까지 진짜 엉망진창으로 쾌락에 빠졌던 동네가 소돔과 고모라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막 했는데 갑자기 그래서 롯한테 하나님이 그 천사들이 야 롯하고 그 다음에 그 딸하고 그 다음에 사위하고 그 다음 부인하고 다 챙겨서 나와라고 했는데 사위는 딱 거절했어. 웃기지 마세요. 지금 이 마른 하늘에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웬 날벼락? 저희는 안 가요. 그건 안 믿어요. 사위들은 안 갔어. 딸들은 아빠를 따라갔지. 부인도 따라갔어. 그런데 이 부인이 약간 돈이 많으니까 욕심이 많았던 거지. 한참 앞만 보고 도망가라고 했는데 맞아. 나 그거 막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깜빡 잊고 안 갖고 왔다. 딱 뒤로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으로 변했잖아요. 소금 기둥으로. 그리고 딸 둘과 롯만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탈출을 했다는 거죠. 바로 몇 분 만에 소돔과 고모라는 다 멸망했어요. 그런데 언젠가 오실 예수님이 오는 날도 그렇다는 거야. 지금처럼 그냥 우리 일상이야. 우리는 제자반 가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오늘 결혼식도 하고 장례식도 하고 어디 클럽에도 가고 나이트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고 그런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딱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노아도 그랬고 롯도 그랬고 하나님의
반드시 선택한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아마 반드시 저는 어떤 형태로든 감지는 될 것 같아. 그냥 감지는 될 것 같아. 왜냐면은 그냥 하나님이 오시겠다. 그래서 뭐냐면은 내일이야 이런 감지가 아니라 우리가 늘 깨어서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 저와 함께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맞다. 오늘 전도사님이 언젠가 예수님이 온다고 했는데 그래. 적어도 내가 깨어서 말씀 한 절씩은 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순간에 예수님이 딱 오면 얼마나 좋겠어. 정말 얼마나 정말 신나겠어요. 적어도. 그리고 내가 예배 드리고 있어. 오늘 제자반에서 말씀 듣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딱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거지. 그런 거 우리가 적어도 깨어 있으라는 거야. 깨어 있으라는 거. 그래야지 예수님이 오는 날도 그렇다. 그게 바로 시간을 우리가 인생에서 선용하는 방법이다. 네,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돈이에요. 돈, 재물.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2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청지기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신앙이 없으면 비록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매우 위험한 지경에 빠지기 쉽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라. 네, 일단 디모데전서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자, 오늘 이 말씀이 딱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까요?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아요? 또 다른 말씀에는 이런 게 있어.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한 주인은 돈이라는 거야. 그런데 두 주인은 절대 섬기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더 주인이고 돈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지.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안 되는데 사실 이 세상은 돈이 주인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은 돈이에요. 그게 만몬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봐봐. 우리 지금 뭐 캄보디아 요즘에 사태 맨날 뉴스에서 나오는데 그거 왜 그러는 거야? 그 결국에 돈 때문에 그러는 거죠. 돈 때문에 사람의 목숨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 아니 그 돈 벌려고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고 감금하고 그냥 죽이고 그냥 태우고 그냥 사람의 목숨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돈 앞에서. 우리 모든 범죄가 그래요. 뭐 말도 안 되는 살인사건 봐봐. 거기에 보면 다 근본은 돈이야. 돈 때문에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두 주인을 우리가 섬기지 못한다는 거죠. 자,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 보면은 돈을 부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저 잘 살면 안 돼요? 우리 혜민이는 막 시그니에 살려고 하는데 그럼 우리 혜민이는 그러면 안 되는 건가? 그건 너무 죄인가? 어때 혜민아? 그럼 뭐 어떤 거예요? 그건 아니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더 먼저였고 다음에 그걸 또 열심히 하고. 오. 근데 참 만약에 예를 들면은 저희 이번 주에 이제 내일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이 그거거든요. 다윗이 진짜 이룰 대로 다 이뤘어. 이제 거의 완전 모든 걸 평정하고 드디어 이스라엘이 정말 그 팔레스틴에서 초강대 국가가 된 거야. 막 맨날 괴롭히던 블레셋, 암몬, 뭐 아말렉 이런 데를 싹 다 쳐낸 거야. 웬일로. 진짜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나라가 됐어. 다윗이 얼마나 부가 대단했겠어. 진짜. 그런데 그때 다윗이 다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사탄이 다윗에게 들어갔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참 그래요. 우리가 계란 삶아서 먹어봤어요? 계란을 삶으면 어디에다 탁 넣어? 처음에? 찬물에 넣잖아. 그럼 찬물에 넣어도 빨리 안 까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찬물에 넣고 어떻게 하면 빨리
가질 것 같아? 되게 방법이 있어. 이거 셰프한테 배운 거거든. 거기에 딱 찬물에 탁 할 때 자기들끼리 착착착착 이렇게 좀 해줘. 그러면은 미세한 금이가 계란에, 그러면 그 미세한 계란이 금이 갔을 때 찬물에 담가 놓으면 그 얇은 금으로 찬물이 흡수가 돼. 그러면 얇은 막이 생기면서 계란이 진짜 한 번에 확확 가져. 그러니까 막 계란을 우리가 뭐 10개 삶은 건 괜찮은데 막 갑자기 뭐 할 때 막 100개씩 삶아서 까야 되면 그 셰프들은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면은 망치 같은 걸로 착착착착 하면 금방 다 까져. 근데 사탄이 바로 그래요.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되게 단단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미세한 금이 나랑 하나님과 사이에 있을 때 그 틈으로 사탄이 딱 들어오는 거야. 다윗도 그랬어요.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과 소통했던 사람이야. 근데 와, 지금 다 이루고 쫙 테라스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내가 이 정복한 나라가 도대체 우리 국민이 몇 명이나 될까? 내 군사가 몇 명이나 될까? 갑자기 궁금한 거야. 그때 사탄이 다윗의 그 틈으로 싹 들어왔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잊혀지면서 나 많이 잘했는데 몇 명인지 세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계수하란 말 안 했거든. 왜냐면 하나님이 늘 전쟁의 주인이기 때문에 병마와 마병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 힘줄을 다 끊었던 사람이야. 근데 갑자기 몇 명이지? 군대가 몇 명이지? 갑자기 궁금해진 거야. 그 궁금증. 우리 왜 그거 어때요? 선악과 처음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뱀이 아니야, 그거 되게 맛있어. 그리고 그거 먹으면 안 죽어.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눈 되게 밝아진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자가 그래? 딱 그러고 보니까 되게 맛있게 생긴 거야. 선악과만. 그거지. 안 죽어? 나 저거 먹어볼까? 이런 거지. 그 틈으로 사탄이 들어가는 거라고. 근데 다윗도 그랬어. 그래서 기어이 계수를 해요. 신하들한테 시켜. 자, 저기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쫙 몇 명인지 세가지고 나한테 보고해. 딱 이렇게. 근데 신하들이 왕이시여,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요? 말씀에 이거 아닌데요? 라고 반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무조건 계수해 라고 했지. 그래서 하나님이 노여워하셔서 벌을 내리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인격적인 분이야. 그냥 벌을 빡 내리고 다 죽여버려도 되는데 다윗한테 3가지의 조건을 줘. 첫 번째는 뭐냐면 7년간 이거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요? 3년인지 7년인지는 좀 바뀔 수도 있어요. 3년간 온 나라의 기근이 돼. 온 나라에 선택을 하는 거야. 1번. 2번은 뭐냐면은 3달 동안 다윗을 미친 듯이 다시 막 저격하는 사람이 쫓아다니는 거, 쫓겨다니는 거.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은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체가 코로나처럼 전염병에 걸리는 거야. 자, 몇 번을 선택했을까? 몇 번 선택했을 것 같아요? 1번 3년 동안 흉년. 2번 3달 동안 쫓겨다니는 거. 3번 3일 동안 전 나라의 전염병. 뭐 선택했을까요? 3번 왜? 시간이 짧아서 왕이니까 그렇게 선택했을 것 같아요. 우리 희주교우님은 뭘 것 같아요? 3번 선택하실 거예요? 그랬나봐. 사람들은 다. 근데 다윗이 2번은 너무 트라우마가 심해. 왜냐면 사울한테 평생 쫓겨다녔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트라우마가 누구한테 쫓기는 건 너무 싫었을 것 같아. 그거는 2번은 때. 그리고 1번은 정말 3년은 너무 길어. 그래서 정말 대부분은 저 같아도 3번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다윗도 3번을 선택했어요. 전염병이 딱 돌죠. 3일 동안 전염병이었는데 웬걸? 3년 기근보다 더 많이 죽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7만 명이 죽었다고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겠어? 하루 지났을 때 막 시체가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라가 난리가 난 거지. 그러니까 다윗이 완전히 엎드렸어. 정말 딱 그때 회개의 모습은 그거거든요. 옷을 다 찢고 예뻤던 옷 다 벗고 그 상복으로 갈아입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그리고 제가 범죄한 거 아닙니까? 이 백성이 무슨 죄입니까?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막 기도를 해. 자기와 같이 함께 일하는 신하들과 기도를 하는데,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기도 전절에 15절쯤에
하나님이 이미 마음에 내가 좀 너무했다. 이제 이쯤에서 멈춰야 되겠다라고 이미 마음을 먹으셔. 하나님이. 아유, 다윗에게 불쌍하다. 그런데 다윗이 그걸 모른 상태에서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어떻게 할지도 알았던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정말 더 앞서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화해를 청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곳에 가서 너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해요. 번제는 회개의 제사고 화목제는 모두가 다 감사의 제사야. 모두가 다 화목하게 하는 제사. 두 가지 예배를 드리라고 해. 어느 장소를 지정해서. 그래서 다윗이 가서 그 장소를 지정해서 우리로 따지면 예배를 정말 정성스럽게 드리게 돼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는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발로 가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야. 그리고 또 그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소예요. 내가 정말 세상에서 6일 동안 엉망진창으로 살고 아까 청지기 시간도 하나님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오늘 물질 다 내 멋대로 썼어도 하나님이 그 일주일째 되는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다시 그걸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는 자리가 바로 주일의 그 1시간의 예배라는 사실을 꼭 명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다윗은 완전히 다시 회복해요. 그리고 놀라운 건 그 다윗이 그 회개와 감사했던 그 장소가 그 다음에 아들 솔로몬에게 시대에 뭐가 되는 줄 알아? 그 장소가 뭐가 지어졌을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요. 그 장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다윗의 그런 실수조차도 엄청나게 선하게 사용하셔서 그 장소에 다윗이 정말 그 진심으로 했던 회개의 장소에 하나님의 길이길이 남을 성전을 짓게끔 하거든. 아들을 통해서. 바로 그렇게 그래서 다윗이 잠깐 잘 나갔을 때, 지금 돈을 얘기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나갔을 때 우리는 지금 뭐 이렇게 뭐 되게 부자인 분들, 뭐 박진우 교우님 부자예요? 아니에요? 네, 지금 우리가 부자일 때 지금 우리 별로야. 저도 항상 뭔가 부족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야. 참 놀랍게도. 그런데 우리가 막 그렇잖아. 혜민이가 하나님 저 이제 시그니에 촥 주시고 우리 혜민이의 꿈이거든요. 또 막 스포츠카 거기 시그니에는 그게 지정주차가 된대. 지정주차야. 스포츠카 몇 대 딱 있고 막 뭐 사이버 트럭 확 몰고 다니고 막 그러면서 막 룸서비스 시켜 먹고 혜민이 그렇게 돼요. 될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막 더 찬양하고 막 하나님 막 그 돈을 막 더 쓸 것 같지.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러면 더 밖으로 나가고 더 오히려 더 그 돈을 못 써서 안달이 되는 거예요. 다윗도 정말 그랬거든. 가장 좋을 때 범죄를 2번 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 정말. 그런 사람은 정말 길이길이 남을 또 록펠러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 석유의 왕이었던 록펠러는 가장 자기가 잘 나갔을 때 11조를 가장 많이 드렸고 또 그 11조를 계수하는 직원들이 있었고 가장 잘 나갔을 때 뉴욕의 가장 큰 교회를 성전을 지었어요. 그게 바로 리버사이드 처치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한번 가봤는데 그런 성전을 지었던 사람. 그래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한테 좀 예배도 잘 드리고 나는 그런데 왜 이렇게 나는 늘 물질에 허덕여? 라고 지금 마음에 고민 있는 분들은 내 그릇이 그만큼 되지 않아. 그래서 그 그릇을 먼저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거기에다 물질을 담아주시더라고요. 이거는 뭐 성경에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껏 그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저를 비교해 봤을 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정말 그래서 중요한 게 현재의 11조를 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버는 게 없어. 우리 학생들이지만 뭐 10만 원 용돈 받아 한 달에. 10만 원 용돈 받으면 11조 얼마예요? 10,000원만 하면 돼.
10만 원에 10,000원 하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11조는 헌금 아니거든요. 물론 헌금의 일종이지만 11조는 그냥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물질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11조예요. 왜냐면은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건데 내가 그 중에서 하나님이 10분의 10 다 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양아치가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은 부자야 이미. 그런데 그냥 나를 인정하는 행위로 너의 10분의 1만 나한테 드리라고 그거는 그냥 성경에 딱 정해놨어. 야곱의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 때부터 11조는 있었어요. 그래서 10분의 1만 나한테 가져와. 그래서 그것으로 교회가 유지되고 목사님들의 월급이 나가는 거야. 레위 지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받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단서는 지었어요. 말라기서 마지막에 보면 너가 유일하게 나를 시험하라는 게 있어. 그게 바로 11조예요. 네가 11조를 얼마를 내는지 보고 내가 얼마나 너에게 물질 축복을 주는지 너가 시험하라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자신 있으면 11조 더 하셔도 돼요. 저는 가끔 그렇게 시험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봐봐 10만 원에 10,000원을 내는 걸 우리 아기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다 연습하거든요. 왜냐면 신앙은 연습이기 때문에 연습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드렸던 사람이면 내가 우리 혜민이가 예를 들면 한 달에 1억씩 벌어. 그럼 얼마 내야 되냐 혜민아 11조를 1,000,000원 내요. 그러면 내요.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저도 아기 때부터 11조를 냈기 때문에 정말 수입이 많았을 때 11조 약간 떨리긴 했지만 그래도 낼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게 연습이 안 돼요. 다음에 저 지금은 10만 원에 10,000원 내는 거 저 9만 원 갖고 너무 살기 힘들어요. 하나님 저 지금 나중에 돈 벌면 낼게요. 그래서 정말 좋은데 취업했어. 내가 막 연봉 꽤 돼. 한 달에 막 월급 한 500만 원씩 받아. 그럼 50만 원은 11조 내야 되잖아요. 쉽지 않아요. 내는 거 쉽지 않아요. 절대 못 낸다고 봐요. 그러니까 11조도 연습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에 10분의 1을 드리지 못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물질보다 앞서는가? 이거는 아마 한번 오늘 가서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 묵상하시고 또 회개하시고 또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좀 마음에 감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돈도 우리가 청지기로서 그렇게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지기에 대한 것, 또 마지막으로는 또 우리가 봉사, 달란트가 있어요. 바로 달란트.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은사, 달란트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드리는 거죠. 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달란트라는 말을 많이 하죠. 달란트에서 탤런트가, 요즘 탤런트라는 말 잘 안 하죠. 그 배우들을 우리가 옛날에 탤런트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한테 받은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재능을 달란트라고 하거든요. 이제 성경에 이런 비유가 있었어요. 이제 어떤 부잣집 회장님이 외국에 잠깐 1년 동안 내가 다녀올게 그러면서 3명의 그 부하 직원들한테 돈을 좀 맡기고 갔어. 그래서 우리 1번 박진우 우리 저기 부장님한테는 100만 원을 딱 맡기고 왔어. 100만 원을 맡기고 왔고 그 다음에 은혁이한테는 200만 원을 맡겼어. 혜민이한테는 500만 원을 맡겼어. 나 1년 뒤에 돌아올게. 이 돈을 너희가 잘 사용해봐 라고 했어. 우리 박진우 부장님은 좀 소심해. 그리고 되게 너무 계획형이고 그래. 그래서 지금 시장이 막 조사를 엄청 했는데 지금 시장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안 되겠어. 이거 그냥 이것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내 금고에다 잘 넣어놨어. 100만 원을. 자, 우리 은혁이는 요즘 시장이 안 좋지만 그래도 주인님이 회장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 그러면 100만 원을 잊어먹지 않을 만큼 해서 똑같이 그냥 장사를 해서 100만 원을 벌어서 200만 원을
투자해서 200만 원을 벌어서 400만 원이 된 거지. 400만 원이 됐어. 그리고 혜민이는 아주 과감한 스타일이야. 그래서 회장님이 그랬으니까 그래. 그리고 나 회장님이 좀 망쳐도 안 혼낼 거야. 좀 이런 나름의 회장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 그래서 500만 원을 쫙 깔아가지고 그냥 했는데 괜찮았어. 그래서 500 투자해서 500원 쫙 벌었어. 장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500원 벌었어. 회장님이 1년 뒤에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 보고서 다 내. 그래서 박진우는 이제 우리 부장님은 쫙 냈어. 저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100만 원 그대로 드렸습니다. 은혁이는 네 4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냈어. 회장님이 어떻게 했을까? 누굴 제일 칭찬했을까? 시연아 누굴 제일 칭찬했을까? 칭찬 아무도 안 했어? 서연이가 생각할 때 누굴 제일 칭찬했을까? 돈을 만들어는 줘. 은혁이나 저기 혜민이. 우리 혜민이는 어떨 것 같아? 저는 그냥 다 아무도 안 잃었으니까 똑같이 다 잘했다고. 똑같이 잘했다고. 우리 희주교님은 어떨 것 같아요? 희주교님이 회장님이라면 누굴 제일 칭찬할 것 같아? 많은 성과를 내서. 그렇지 얘들아. 아니 회장님이 너를 제일 성과를 내서라는 칭찬하는 거지 당연히. 그래서 엄청 칭찬을 받았어. 그래 너는 어쨌든 내 말에 그대로 순종하고 500을 잘해서 또 500만 원 벌었으니까 순종을 했어. 근데 저기 은혁이도 너무 칭찬을 받았어. 그래 너도 200만 원에서 200만 원 벌었으니까 너도 금액에 따라서 문제는 아니었어. 둘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그 말에 순종했고 그대로 번 거에 대해서 칭찬했어. 엄청 혼난 사람이 있어. 박진우 부장님은 엄청 혼났어. 너 내가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그거 잘 분리라고 했잖아 라고 해서 이 100만 원 뺏어가지고 누구한테 줬을 것 같아? 혜민이한테 줬어. 제일 많은 사람한테 줬어. 그래 너는 더 열심히 해서 이것도 더 불려. 넌 더 많으니까 더 많이 가져 라고 했어. 이게 하나님의 논리예요. 많은 사람은 더 많이 갖고 적은 사람은 너 있는 것도 더 빼앗겨서 나중에 너는 그냥 울어. 거의 너 슬피 울어. 이로 진짜 그게 성경에 나와있지. 내가 한 말이 아니야. 거기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더라 라고 돼 있어. 너는 없는 거 더 없어. 이렇게 했다는 말이야. 이게 과연 뭘 비유하냐면 바로 달란트의 비유거든요. 달란트. 내가 갖고 있는 거 말이야. 내가 갖고 있는 거. 뭐 돈도 돼, 시간도 돼, 능력도 돼, 뭐 모든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이게 시간하고도 연결되고 재물하고도 지금 다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를 위해서만 나 이것도 조심해야 돼. 나 이거 나가면 불안할 것 같아. 나 내 것만 하면 돼. 내 것만 하고 난 가만히 있어. 예배? 오늘은 비가 많이 오는데 오늘 가면 안 될 것 같아. 괜히 차 사고 날 것 같아. 라던가 오늘은 아니야. 회사에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난 그냥 교회 가는 것보다 회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게 100달란트 받고 100달란트 묻어둔 사람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500달란트는 조금 우리한테 넘사벽이야. 막 이것도 잘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해. 이거 사회생활도 엄청 잘해. 전도도 잘해. 뭐 헌금도 많이 해. 그런 사람 정말 우리 교회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모두 그냥 200달란트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각각 다 누구나 재능도 줬어. 괜찮은 다 여기 앉아 평소에 이렇게 보면 다 괜찮은 외모도 줬어. 각각 맞는 능력도 줬어. 각각 뭔가 캐릭터도 다 달라. 각각의 뭐 삶의 그 바운더리도 다 있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 모두 대다수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리고 그냥 우리 이 땅에서 사랑하는 평범한 200달란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500달란트 이룬 사람과 200달란트 이룬 사람을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야. 500 넌 더 잘했으니까 넌 더 천국에 좋은 데가, 이러지 않았다고. 200달란트인 사람도 충분히 500달란트만큼 칭찬했다는 거죠. 전 여기서 그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좀 저 권사님은 대단한데 나는 뭐 있어도 그만 없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우린 모두 예배자거든요. 앞에서 막 성가대하고 뭐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그분들이 더 500달란트니까 물론 500달란트일 수 있지만 칭찬은 동일하게 같이 예배자도 똑같이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하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치 있게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다만 내가 하나님이 어떤 달란트를 줬는지, 내가 하나님께 더 시간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나, 돈을 쓰고 있나, 예배를 드리고 있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잘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청지기직이라는 것을 통해서 함께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마지막 한번 결론을 내려볼게요. 믿는 사람도 청지기직을 남용하면 버림을 받을 수 있는가? 아까 그 100달란트 받은 사람 맞아요. 그냥 나 그래도 할 수 있는 거 있는데 가만히 있다면 정말 버림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번 우리 다음 돌아오는 주가 하나님 땡큐 전도주일이거든요. 그때 나는 뭐 은찰도 아니고 부은찰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나랑은 상관없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두 다 우리에게 입을 주고 말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잖아요. 바로 이게 내 달란트야. 정말 그 누구에게도 우리 10월 26일 날 그동안에 친구 있다면 야 한번 교회 갈까? 이 말 한마디면 돼. 이 말 한마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야. 그 다음은 뭐 걔가 오든지 안 오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한번 입을 열어서 우리 교회 한번 가십시다. 박진주님도 하실 거죠? 누군가에게 하셔야죠. 하시는 거야. 달란트 썩히면 안 돼. 이를 갈면 슬피 울미 있다고 했다니까. 그리고 이거야. 그리고 이주 교우님도 야 교회 한번 가자. 누구야 교회 한번 가자. 거기까지야. 거기까지. 그 이상은 그 사람이 오든 말든 그건 우리의 소관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항상 전도해서 끄고 물론 그런 성향의 사람도 있지만 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전할 뿐이야. 저도 여기서 지금 전하라고 했으니까 전할 뿐이에요. 전하는 것까지가 내 복이야. 여기까지. 그 다음은 이제 순종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의 복은 여러분들이 입을 크게 열어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청지기의 직이 무엇인가를 아마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을 잘 깊이 새기시고 우리 또 하나님께 더 복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청직이라는 직분을 모두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희들에게 고유의 달란트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먼저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주일 예배를 꼭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잘 운영하라고 한 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이 우선순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의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전도 축제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그 전도하고자 하는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는 마지막 시간이고 그 카페 안쪽에 룸에서 마지막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간의 테스트가 있으니까 그 준비를 내가 구원받았나 뭐 이런 테스트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좀 준비를 뭘 준비하지? 네. 어쨌든 다음 주는 모두 다 나오시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